예, 시편, 예, 시편 45편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시작.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 자리에 서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같이 하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려 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45편부터 이게 46편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시편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상황을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이 기본적으로 맞춰지는 게 시편의 기본 구조인데, 이 44편은 그거 없이 끝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 사뭇 다른 시편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 44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찬양시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절망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절망으로 끝난 시는, 찬양은 없어 보이는데, 절망으로부터 나온 이 찬양이 절망으로 끝나야만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고 라고 하는데, 내가 막 죽어가는데 마치 누구죠? 베드로가 물에 막 빠져들어가면서 나를 구하소서.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안 내밀 때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면 이게 시편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주님께서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올라왔듯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 실제 거기를 갔다 와서 하나님 세계를 본 자와 그것을 가보지 못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자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고, 실제 신앙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만 겪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겪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실제 그런 상황이 44편과 같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자원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다녔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기가 막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하는 44편이 어디로 가느냐? 놀랍게도 45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보통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통장에 푸짐하고 집도 생기고 그죠? 이럴 때는 이때까지 못했던 거 좀 하고 가게, 좀 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다 놓고 나면 남은 것은 기대할 건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은 다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할 거 다 하고 가셨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지금 오세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 44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절망의 순간을 잘 기억하라고 시편에다가 44, 죽을 사자 2개를 집어넣어서 잊지 말라고 그것도 막 44편에다 딱
고정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45편에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오늘 여기 이 찬양은 심판주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얄밉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알죠 중국 막 이렇게 없는 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여튼 거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공안이 죄를 만들면 죄가 되는 거고 공안이 봐주면 다 봐줄 수 있는 거야. 거기는 그래. 이게 원래 그런 나라가 그래요. 좀 전혀 이게 공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45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이 44편이라는 과정을 지나와서 이 45편에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말이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죽었나니를 겪어보지 않으면 죽었나니가 그냥 저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되지 그것이 내 속에서 죽었나니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들을 바울이 괜히 그냥 야, 이 정도까지 가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총신 옛날에 신학원 원장 하셨던 목사님이 호주 이제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가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지 좀 연구를 하시고 목사님들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참 귀한 소스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역은 무조건 걷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성경에 보면 그가 걷고자 함이라. 힘들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역에 가서 또 전하고 또 걷는 거예요. 그는 평생 걸으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해야 될 나의 각오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것 그걸 내가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것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극복하고 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없어요.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누가 걷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걷는 것. 로마서 8장에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풀어야지 사단은 계속 사람을 앞에다 갖다 놔요. 못 넘어가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속상하게 만들어서 너 때문에 못 가겠다 라고 이 말을 하게 걸어야 돼요. 저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왜 걸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걸어야 돼. 그냥 가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부르는 이 찬양,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찬양, 재림 찬양이겠죠? 흔히 말하는. 자,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이런 거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
그 다음에 공의로가 아니고 공의로 이게 오타네, 그죠? 공의로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실 주님이신데, 오늘 여기 3절부터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재림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찬양하는 찬양으로, 자, 오늘 여기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이 이렇게,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이거 어디서 나온 요한계시록. 그렇죠. 계시록에 등장하죠. 요건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상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넓적다리에 칼을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주님이 초반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인이 3절과 5절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찬양하는 찬양에는 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검과 그 다음에 칼을 넓적다리에 차고 승리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거든요. 세상은 가시는 게 승리예요. 실력이 승리고 권력이 승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언제 한번 콘스탄틴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승리주의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런 사상에 젖어서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지도자가 되라,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백인들이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승리주의.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계몽 운동을 하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치권을 움직이고 나중에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섬기는 데 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전부 다 섬김으로 썼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상처를 입은 많은 미션,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인데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 선교가 실패로 끝났어요. 승리주의.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착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는 이유도 아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의 내용들이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잘 믿는데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아멘. 또 그건 너무 그렇게 아멘은 하지 마시고 받아서 다스리면 돼요. 근데 못 다스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칼과 화살로 왕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기신다는 말씀인데, 입에서 나오는 검이 어디를 뚫느냐면 심장을 뚫는다는 말은 그가 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동기를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재판을 하지만 주님은 동기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했던 그런 값없는 이야기, 농담 같은 이야기도 그 동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내 마음의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칼로, 공의의 칼로 그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인류를 대신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온갖 조롱을 사람들이 다 퍼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장에까지
창을 찔러서 물과 피까지 쏟아준 것처럼 실제 육체에다가 찔러셨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곳까지 주님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듯이.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짓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사망의 권세를 얻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얻게 된 이유는 우리 자유의지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경은 피 흘리는데 너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손과 우리 발은 늘 죄를 향해서 내 자유의지가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돌이키게 된 것이 우리가 복음이 주시는 새로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탐욕과 사단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들을 묘사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어요. 사단은 그 탐욕에 부채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유의지가 동조했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지은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에서 심판의 내용이 인류를 속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여한 속임, 그 거짓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서 그러하여금 영원히 지옥에 가두시고, 또 인간에게는 자신의 탐심에 따라서 죄를 지은 인류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결정체이면서도 심판의 결정체. 정말 그 경상도 말로 얄짤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이게 말이 그 정도 수준이 끝이에요. 그러니 그냥 알아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무자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자비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그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칼과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 온유, 공의로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공의, 그걸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공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이 진리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으세요. 진리는 뭐냐면,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된 진리가 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점도 빼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되려면 진리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으리라를 지금 십자가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아니 뭐 지옥이 있다 없다 자기가 혼자 아무리 외쳐도 있어요. 어쩔 거예요? 있는데 어쩔 거냐. 온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유를 먼저 주는데, 이 온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얻었지요. 십자가 위에서 얻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도 심판할 수 있지만 긴 기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오늘 여기 온유. 그래서 뭡니까? 재림하여 심판 전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참 그걸 내가 한번 누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만난 게 추억이 되지 말라고.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기다리시네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우리 안에 누군가는 저 사람은 받으면 돼, 이 사람은 받으면 안 돼라는 선별을 할 우리에게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정말 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5번째 나갔다 6번째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그렇게 거부할 권리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우리가 뭔데 사람을 선별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한 5번 나가주면 6번째, 7번째 예를 들어서 성경에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래서 딱 7번 했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용서받을 사람 없어요. 하루에 7번만 하겠어요? 그렇죠? 항상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유, 주님의 그 온유하심, 공의, 죽으리라는 그 죽음. 그래서 진리가 죽으리라는 죽음에 대해서 충족시킨 건 십자가에서 충족시킨 것이고, 이제는 진리와 온유 이후에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 지금 이 44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달달달 외우듯이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이 뭔지를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본인들이 그 죽음을 경험하죠. 엠마오마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경험을 하고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를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냐 라고 했을 때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여기더라. 당연히.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차이와 실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진리 가운데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로마서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하심이 의롭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우리를 용서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분이 좋을 때 오셔야 될 거예요. 주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에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하자 없이 의롭게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의롭다고 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래서 의가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잘 봐요. 심판에서도 하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도 하자 없이 의로운 심판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분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마치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넓적다리에 찬 검으로 심판하듯이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신비로움에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르면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환상을 지금 여기서 넓적다리에 칼을 찬 자로 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이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은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굉장히 신실하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뭐예요? 아까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에 대한 그 거짓을 심장부에 찌르고
인간이 탐심으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동기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뭡니까?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아는 자가 없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자, 이건 여러분 이제 피에 적신 옷이, 잘 들어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인가?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피에 적신 옷을 앞에 설명하고서, 그건 또 다시 설명해 줘요. 그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피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들로 민족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게 아까 그 피예요. 그래서 틀을 밟을 것이라. 또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 시편은 훗날 있을 주님의 재림주를 짧게 예언했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이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14장 14절에서 20절에 그 피에 피 묻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에서 20절. 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아까 뭐가 나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오더라. 흰 구름이라. 같은 이야기예요. 자,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 왜죠? 추수하고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요거는 누구죠? 의인들의 추수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의인들의 추수입니다. 이거 여러 번 몇 시간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자, 그 다음에 오더라는 거죠. 자, 심판의 추수는 그 다음에 있대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권세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아까는 곡식인데 지금 포도송이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아까는 곡식도 익었고 포도송이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선해져가는 것이 환란의 시기인데, 그 더 곡식이 되고 더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쪽은 심판을 위해서 익어가는 것이고, 이쪽은 주님의 추수를 위해서 익어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번에 한번 이번 주일날 예배인가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했구나. 그죠?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면 주님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44편의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이 간 곳에 내가 가는 게 신앙이지.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 아니
왜 그래요? 주님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같이 가자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는 포도송이들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넣으니라. 이게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5장 이후에 대접장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대접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포도송이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의 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여러분 후 3년 반에 엄청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시인이 45편에 와서 뭘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오늘 여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도 통일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이 예언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3편입니다.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의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의 분함은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 모두를 얼룩지게 할 것이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아멘.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표현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내용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이들은 보라 자손. 오늘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모든 예언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는 계시. 아직 저 밖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음 단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고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2편 9절. 우리 시편 딱 시작할 때 아주 눈에 쑥 들어올 만큼 외우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죠. 시편 2편 9절에 철장 권세가 나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요즘은 가끔씩 철장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럼 좀 더 심하면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생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이죠. 자기를 통해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져서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서 의가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의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완성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헬이라는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덮다라고 했죠. 덮어놨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가 어두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또 눈이 어둡대. 예수님 피로 덮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성막이라는 말이 오헬이라 텐트 덮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갔었냐? 죄를 가지고 갔더니 의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가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의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본인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대속한 거고. 이게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인은 그 왕의 위엄을 보는데, 시편에서는 왕의 영화와 위엄을 강조했다면 여기 시편에서는 그걸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그 위엄을 구체적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래,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 위엄으로 나타나더라. 또 예수님의 승리는 공의로 승리하실 승리다라고 말씀하셔서 시편에서 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싸우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초림 때는 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은 심판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정리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온유,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서 볼 수 있는 심판의 공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자 보세요. 14장에서는 포도즙틀을 밟으러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있어요. 그때 피가 얼마나 말굴레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요. 그게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올라갑니다. 이게 요한 시편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안 되면 붕 떠나가 버려요. 이게 체인이 없어요. 놀랍죠? 시편이 계시록이다니. 우리는 시편을 시편으로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찬양이 있다니. 그럼 구원과 심판은 계시록인데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시편은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19장 1절과 5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2절에 첫 번째 이 찬양이 이런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하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셔서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인가 가보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받기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가 갚으러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수된 마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서고 사람 다시 안 만나야지 하면서 또 안 만나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평생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원수 갚는 일만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거 주님 앞에 다. 네 억울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 내가 마지막에 그 심장의 폐부를 하나님께서 칼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자존심 상해서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는데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짐이 다 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원래 이 말의 표현은 유대인들이 짐을 무거운 걸 지고 가면 이 짐을 상대방에게 옮길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쪽은 넣고 한쪽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연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들 관계 때문에 오는 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 질병의 짐도 있을 수가 있고 관계의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짐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에게 끼워주시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주를 위해서 계속 갈 수 있을 텐데 이 짐 때문에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걷자. 바울처럼 계속 걷는 거야. 알았죠? 하던 일 계속 하세요. 근데 여기 오니까 참 삽들고 말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 이제 일당을 주려고 와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지금까지. 보니까 삽질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때 삽질을 하는 사람이 잘 알더구만. 그래서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학원 조금 하는 거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세요. 난 진짜 이게 꼭 요나이 때 하는 말이 그죠? 하던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안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던 일 가던 일 멈추지 말고 가라 이 말이지. 가 그냥. 예? 그 짐 거기에 사단은 계속 우리의 그 자존심 상해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걸 가지고 항상 갖다 놓고 탁 가로막아서 또 못 가게 하고. 그럼 뭔가 넘어간 것 같은데 보면 또 다른 것도 삐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얘는 막 이것만 갖다 주면 그냥 그죠? 멈추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거 하나 끝나면 다음 거 그냥 신나죠.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이양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주님 앞에 맡긴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때 다 해결돼 할렐루야 하면서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끝나니까 그때 기다리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뭘까요? 3절에 보면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17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거든요.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이 마지막 때 세상 나라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완전해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 황당해하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나 애통하면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근데요 이상하게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여러분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움직이면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 한번 하고 나면 끝장인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뭐 이런 날이 오면 살려고 지하에다 도시 만들고 산다며. 거기 용암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그걸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감격의 할렐루야입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가 뭐예요? 내 원수를 갚아주시. 두 번째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했던 그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앞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계시록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도착할 지점을 말해주고 가자는 거예요. 이미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들을 또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너무 기니까 줄여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연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 아버지 내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시고 그 거친 들을 올라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 거친 들을 올라와서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내를 풍기는구나. 유황과 몰약이 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져다 주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성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던 것도 네가 미리 내 장사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이 승리하는 길이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는구나.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를 이 아가서는 그 다음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의 결과로 얻은 신부,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죽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얻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여기 아가서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각각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요즘 성막하죠. 이게 다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자리는 자색 왕권, 왕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졌구나. 아멘. 이게 뭐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이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솔로몬의 연이라. 그건 무슨 결과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오늘 여기 아가서 이야기가 그대로예요. 가마를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의 결과, 성령님의 오심은 죽으심의 결과예요. 그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부들이 하나님 그 신랑에 대한 기대, 이렇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왕관을 씌운 왕 곧 그의 마음이 기쁠 때라. 신랑은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기대가. 누구를 만나? 신부를 만나는 그날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두근거리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왕의 가마와 그 둘러싼 용사들의 모습은 시편에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의미하고, 칼을 찬 용사들은 솔로몬 왕의 주위에 칼을 찬 용사들이 있는 모습은 시편 45편에 왕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혼인과 기쁨, 왕의 혼인날 기쁨은 시편에서 왕이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우며 승리하는 기쁨. 그래서 오늘 주님이 위엄으로 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 입은 자들을 데리고 뭡니까?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계시록과 아가서에서 찬양하는 왕의 위엄은 왕으로 심판자로서 권위와 위엄을 찬양하고, 이 심판으로 공의를 완성시킬, 심판으로서 공의를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으로 확산될 미래를 오늘 여기 보니까 찬양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민족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거기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가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배운 것과 같이 지금 이 찬양은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권세와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구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찬양하듯이, 성도가 이 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 그날을 생각하면 노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약혼한 신부가 결혼 날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 믿는다고요? 아니요.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는 믿음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여러분, 여기다가 딱 줄을 띄워놓고 믿는 거 맞지요? 한 며칠만 믿다가 말 거예요? 이 지점을 딱 보고 가는 거 맞지요? 우리 이 지점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라. 이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이 믿음을 속에다가 다 감춰놓고 우리를 계속 저기 사람들 많이 보는 데 가서 다 깨트리고, 저쪽에 가서 깨트리고, 계속 깨트려. 근데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깨트리면 점점 독해져 가는데, 이상하다. 너 왜, 이 땅에 사는 거 맞아? 이렇게 묻지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남다름.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우리가 빛을 잃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앞에 서서, 야, 네가 아니면, 교회가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려냐? 저는 이제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연한 십자가 복음,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알고 싶고 궁금했고 그러니까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과연 과거에 열리지 않았던 복음들, 아가서가 열리고, 여러분 아가서는 관계,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자라가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성을 끌어올리시고, 전도서를 열어주셔서 삶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잠언을 가진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이제는 이 지점에 와서
그저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복음이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 복음까지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슴 속에 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억울하고 저기서 억울하고 가정에서 억울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 이 오해 받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또 만들어졌을 하나님이 오해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경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지막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루어오실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천후하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과 진실로 일을 이루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니면 불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찬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목소리 말씀을 정말 충만해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 걷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묻어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살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같이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거 칠 수 있니? 잠깐만 이거 그렇게 치고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아멘.